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참된 스승이자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신실한 마음과 삶으로 기다리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2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느라고 강림절 말씀을 제대로 못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성탄절 불과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거리에 기쁜 성탄을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도 거의가 아니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강화된 방역 지침이 발표됐고 내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고 또 다시 그동안 만날 수 있었던 인원들이 좀 늘어서 좋았었지만 이제 또 그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좀 뒤숭숭하고 쓸쓸하고 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강림절 장식을 제대로 다 못하고 우리 한 부장님이 요거 좋다고 요걸로 그냥 대신하고 말자고 그러셨는데 내가 성탄복 장식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탄목 장식하고 반짝이 전구 하나 단다고 성탄절의 의미가 깊어지는 거는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다림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 무슨 예쁜 장식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작년 이맘때도 좀 비슷한 분위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삭막하고 더 쓸쓸하고 한 느낌이 아닌가, 더 많은 것들이 한 해 사이에 또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기 예수의 오심은 축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반짝이 전구로 또 크리스마스 트리로 또 양말에 담겨있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만은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이 시대에 더욱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오늘 하늘 뜻받기를 시작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매우 엄중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건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중동 서아시아죠. 왜 그 지역에 오셨을까? 왜 하필 그 시간 그 때에 메시아는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당시,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소수가 대다수를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주리게 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 제국의 욕망들을 그 식민지를 통해서 구현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지금도 보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관철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착취해 나갔죠. 그런데 또 그런 로마 제국에 기생하고 있었던 헤롯 가문이 그 제국의 통치를 위한 앞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독재자로서 사람들의 영과 육을 해치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죠. 근데 여기에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자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치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로마와 헤롯 사이에서 또 로마와 헤롯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네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합니다만 결국은 그들도 자기의 그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익에 공모하게 되죠. 결국은 똑같은 종류의 그런 부류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에 부를 누리던 부자들, 권력자들, 귀족들 그리고 그들 밑에서 부역하고 있던 부역자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민중에 대한 착취를 일삼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역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겨우 5%밖에 안 되는 그런 권력자들 그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95%나 되는 민중들을 착취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셨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당시 90%에 이르는 농민들과 5% 정도에 이르는 영세 상인들과 장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의 110%에 달하는 각종 세금과 강요된 헌금을 로마와 헤롯 왕 그리고 유대교에 빼앗겼습니다. 아니 얻은 걸 다 합쳐도 100인데 110만큼의 110%의 세금과 헌금을 냈다라고 한다면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빚을 내야 되는 거죠. 빚을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빚을 근데 또 그 이듬해 갚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또 이듬해에도 또 110%나 되는 그 세금 내려면은 또 10%, 20% 계속 빚만 쌓여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냈던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조금씩 팔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세간도 이미 다 내다 팔았겠죠. 그 다음에는 가족을 팝니다. 특히 자식을 팝니다. 자식을 노예 종으로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연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속 늘어나는 빚과 그 세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자기 자신까지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더라. 종살이를 하게 되는 머슴이 되는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계속 이렇게 빚지면서 가족 팔아먹고 나도 종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건 못 살겠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을 떠나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집을 떠나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나갑니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해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강도가 되는 거죠. 또 조금 정치적 의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대로마 게릴라전을 펼치고 대헤롯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런 조직, 소위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게릴라 활동, 테러 활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뿌리 받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 되어서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활들을 보조하는 존재가 되었고 아니면 대부분은 떠돌이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정처 없이 헤매면서 그날 하루, 이틀,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강고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제국이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도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농민들이나 뭐 이런 상인들이나 아니면 장인들이 거기에 맞설 만한 그런 힘을 갖지는 못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힘과 기대와 소망을 품을까요? 바로
그 신앙 전통 안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분 메시아.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서 오냐? 유대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왔다 했을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해석하고 또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승인의 권위가 어디 있었느냐? 유대교 권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로마 제국과 헤롯이 있었죠.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승인해주고 메시아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하는 이 유대교라는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의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야 되는 이 유대교는 어땠느냐? 민중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난을 당연한 걸로 인정했어요. 왜냐? 니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의 삶이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삶은 너희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배자에게 받는 그 억압, 당연한 숙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받아들여, 순응해, 그거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권력자들이 가리키는 그것들은요, 불행하게 죽음 이후에도 해방이나 어떤 자유에 대한 약속이 없었어요. 왜냐? 니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지.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과 가난한 민중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킵니까? 600개나 되는 거. 네? 뭐 주일날 안식일날 일해서도 안 된다 그러고 하다못해 조그만 물컵 하나 들고 몇 보 이상 벌어서도 안 된다라고.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리고 너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고한 것이 유대교라는 것이죠. 정작 민중들이 갈망하고 고대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그 민중들을 억압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유대교 안에서 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민중들이 봤을 때 그 메시아는 과연 진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아라는 탈을 쓴 또 다른 압제자이고 억압자이고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존재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분노의 심판자, 자비 없는 집행관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밖에 이 민중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디를 보내주셨냐?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교 그 종교 안에서 약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그 메시아가 오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은 유대교라는 틀이 아니라 유대교회라는 틀 바깥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라는 틀 안에 이 민중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비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서성했던 그 틀 밖, 종교 밖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며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해방과 자유, 평등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 바로 유대교 밖, 종교 밖, 성문 밖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과 오늘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말도 못하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안에 빈곤과 소외, 따돌림과 결핍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또 생각나시는 분이 누굴까요? 2000년 전에
그런 이 삶 중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종교라는 그런 울타리 밖으로 또 밀려나서 영과 육의 결핍을 겪으면서 손가락질까지 당했던 그런 민중들,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있다면 그게 누굴까? 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죠. 일단 노숙인들이 떠올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파상이 돼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어떤 경제적인 생활도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도 있죠. 또 한마디로 말하면 빈민들이죠. 예, 빈민들, 또 장애인들, 또 뭐 사회적인 소수자들, 또 뭐 약자, 또 뭐 여자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뭐 어린이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저는 그 많은 종류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청년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까지 봤을 때요, 고졸 이상의 그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점점 요즘 뭐 어린이들 중에 글씨 못 읽는 이들도 점점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최고의 놀라운 스펙들을 쌓고 있는 게 요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직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젊은이들인데도 걔네들 보고, 야, 니네 능력이 부족해, 니네 게을러, 야, 우리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높은 스택 쌓아야 돼, 그래야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보면 뭐랍니까? 아,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어, 버릇이 없어,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또 그런 비난도 많이 듣습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 강요당하면서 심심치 않게 그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한때는 막 특성화고 막 이러다가 요즘 특성화고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구의역 김군이 그렇게 죽었죠. 얼마 전에는 또 그 산업 실습 나갔던 학생 하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그 어른들이 만든 그 노동 환경, 두 명이 같이 나가가지고 그 작업하는 거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빠져 죽었는데, 빠졌는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했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행운이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우리 아이들,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아이들은 억지로 손목 잡아 끌어서 여기 와서 앉아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은 지들이 지발로 이 교회를 나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왜냐면 교회가 그 젊은이들, 청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금지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로 담을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응할 거면 안에 들어와, 문 열어줄게, 그게 아니면 넌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등을 떠미는 것이, 분석해보면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줄기차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또 함께 살아야 된다고, 공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메시아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이죠. 그러면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느냐, 그리고 어디로 오시겠느냐. 교회는 과연 과거 유대교의 성전과 회당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오실 것이냐, 아니면 교회로부터 떠밀려진 청년들과 또 교회로부터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성이면서 머무르는 곳, 바로 교회 밖으로 오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또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다시 오시는 그 성탄의 장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밖, 종교 밖, 성문 밖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그 탄생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2000년 전 팔레스틴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분은 계속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계속 소외당한 이들,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 있는 곳에 오셨다면 지금도 미래에도 그런 자리로 예수님 꾸준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부조리하고 부당한 체제 안에 머물러서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유리구슬과 지팡이 장식이고 반짝이는 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청년들과 또 소위 말하는 요즘 들어서 아주 그 교회에 의해서 아주 따돌림 심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타종교인이나 아니면 성소수자이겠죠. 예? 저는 사실은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이 따돌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청년을 따돌린 것이 아니라 청년이 교회를 따돌린 게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교회 밖에 여기에 있는데 근데 교회 너네는 지금 어디 있니? 제가 최근 몇 가지 좀 경험들을 했어요. 무슨 선교대회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청년들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하지만 그런데 청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게 있다. 그게 누구냐? 맞아요. 청년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청년입니다. 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 청년이죠. 근데 청년도 위기지만 그거보다 더한 위기는 교회다. 교회가 제일 위기이다. 청년이 없는 교회, 청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 청년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죠. 결국 청년은 살아남아요. 예? 지금 청년 주택, 청년 대출, 얼마나 많이 청년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죠.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명을 다하게 될까요? 수명을 다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젊은 분, 우리 정지수 집사님. 조금 위인 게 한 부장님과 박순영 집사님. 여기도 이제 앞으로 10년, 15년이면 이제 은퇴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밑에를 받쳐줄 젊은이들 없다? 그 말은 우리 교회도 수명이 10년, 15년밖에 안 남았다. 변화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과연 변화될 준비가 됐는가? 변화의 필요성은 깨닫고 있는가? 변화의 요청에 귀 기울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가에 따라서 변두리 여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기 예수를 당장 죽이라고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고함치는 그 헤롯이나 그 명령을 따라서 죽이려고 막 말 타고 달려가는 그 헤롯의 병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거를 깨달아서 이제라도 달라야 됩니다.
청년들을 뭐 그 피를 빨아서 교회를 유지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세대가 다 같이 공존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저는 비록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전하고 괜찮은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스스로 위기를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와서 주면은 너무 고마운 겁니다만, 그러나 안 오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고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림절의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또 변화의 요청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